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의인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삼았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착하다. 착하다라는 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은 사용하십니까? 누군가 되게 착하다. 어린아이들한테 너 참 착하다. 그런 게 하잖아요. 또 누구를 보면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착하다는 기준이 어떤 경우에서 착한 겁니까? 이게 때로는 좀 모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런 식의 기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편화시켜서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착하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를 누가는 이렇게 평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착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그런 어떤 높은 훌륭한 인품을 가진, 그런 성품을 가진 것을 착하다라고 말합니다. 원어의 단어의 뜻이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높은 성품, 그러니까 아주 다른 사람들 보기에 인정받을 만한 성품. 그러니까 착하다라는 것은 그 기준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이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좀 보편적으로 바라보는 그 기준 안에서 그 사람 참 착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그 사람 나쁘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그 사람 참 착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참 보는 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좀 뭔가 이렇게 좀 보편화되어진 모습.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착한 모습을 좀 가져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착한 행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자. 옛날에 보면 뭐 깡패들 옆에다 이렇게 착하게 살자 막 써놓고 그 문신 글자 막 틀려가면서 써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 착하게 사는 것, 그러니까 그거는 대단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이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가 바로 이 구절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그 한 세 가지로 살필 수 있는데, 먼저는 뭐냐? 이 착한 행실을 그 앞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래서 이 앞에 구절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구절이 함께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었어요. 그 빛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고 그 빛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비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추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이 비춰지는 그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는 그러한 이제 역할이 바로 착한 행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비친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서 빛을 비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착하게 사는 겁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 저 사람 참 착하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갖는 것이 바로 빛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착한 행실, 뭐예요?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이 아마도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그 사람들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인정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습, 그러한 착한 모습,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예요? 이 착한 행실을 누가 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입장이 될 수 있죠.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착한 행실을 했고 난 그리스도인답게 착한 행실을 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이 그게 무슨 착한 모습이야? 그게 무슨 올바른 모습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딱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사실은 자신들이 바라본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라도 사람, 뭐 경상도 사람, 뭐 경기도 사람, 강원도 사람 이렇게 막 충청도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마다 다 성향이 다르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경상도 사람 모든 사람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라도 살지만 전라도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강원도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 사람도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고 서울에 사는 사람 그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울 사람들은 깍쟁이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경상도 사람들 경기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좀 뺀질이 뭐 이런 말 좀 하잖아요. 예, 전라도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 뭐 하여튼 경상도 사람 각각의 이 평하는 말들이 있어요. 충청도 사람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렇게 약간 비하한 듯한 안 좋은 듯한 말들도 많이 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보면 내 주변에서 본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느꼈던 것,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그 인상이 그 모든 사람을 다 그냥 대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래요. 제가 태어난 곳은 저는 이제 경기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경기도에 태어나고 자랐고 저희 부모님은 다 전북, 예, 아버지는 김제, 어머니는 진안, 다 이제 전북 분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동네 정가입니다. 그래서 본이 동네예요. 부산 옆에 그 동네. 예, 그래서 동네 가면 큰 선산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예, 동네 정씨들이 가면 밥은 준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요. 예, 제가 군대 있을 때도 제일 친했던 사람들이 다 경상도 사람들입니다. 예, 친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친구들 가운데서도 예, 친한 친구들이 경상도, 뭐 전라도, 저 강원도 다 있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나 이렇게 봐도 전혀 뭐 이렇게 다르다는 걸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그런 모습들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저희도 가족들도 저희 또 큰아버님, 둘째 큰아버님 때 그 우리 사촌들은 다 인천에 살고 저희 큰고모님 또 강원도 속초에 사세요. 예. 또 그러면 다 거기 있으면 다 거기 사람 같고 거기 사람 말투도 좀 이제 닮아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거기 살고 거기서 오래 살면 그 지역 사람입니까? 예. 또 그러면 그 지역 사람으로서 대표해서 그것을 판단해야 돼요. 저도 이제 순천 내려와서 산 지가 이제 4년째인데 그러면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도 순천 사람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지나면. 예. 그러면 순천을 볼 때 정모세 목사님을 보면 순천 사람이 이렇더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판단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보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이다. 좀 나쁜 인상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도서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그레데인들한테 나오잖아요. 그레데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몇몇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그냥 그레데 사람 하면 거짓말쟁이라고 아주 대명사가 돼버리는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도 기록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남들에게 모른다. 남들이 아예 모른다. 그러면 아예 그냥 얘기하지 않고 행동하면 되겠죠. 예. 내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들은 이름이 모세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뭐 요한이 바울이 한나마 이러다 보니까 예. 교회 다닌다는 걸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냥 이름만 불러면 다 나타나니까. 예. 어쨌든 예.
우리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행동들, 착한 행실을 누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보고 판단할 때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참 착한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들은 참 모범된 사람들이야. 바라보기에 정말 본이 되는 사람들이야. 이런 평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의 잘못된 행동, 나의 잘못된 행동이 드러난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판단할 때 아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거 없네. 보니까 교회 사람들은 다니는 사람들로 다 그렇게 그냥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싸우고 욕하고 그리고 뭐 합니까? 뭐 사업 같은 거 막 그런 거 편법 쓰고 심지어는 뭐 행동 같은 것도 세상 모든 나쁜 일들 다 하면서 사는데 그냥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숨기고 살고 아이 다 똑같아. 이런 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으려는 그런 몸부림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지금은 커피 잘 먹는데 제가 한동안 커피를 좀 안 먹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위가 한번 되게 아파서 갖고 예전에 전도사 때 그래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안 먹었어요. 커피를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누가 자꾸 주면 뭐 사양을 못 하니까 몇 모금 먹을 정도지 제가 이렇게 먹지는 잘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딜 가든지 안 먹는다 보니까 커피를 안 먹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어느 날인가 저 믿지 않는 그런 분들하고 만나게 될 때 제가 커피를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알던 사람들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면은 커피도 안 먹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보니까 한 번도 커피를 안 먹는 거 보니까 술도 안 먹고 그러니까 커피도 그래서 안 먹는 건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건 아니고 위가 안 좋아서 좀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얘기는 했는데 사람들을 그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뭐 특별하게 어디 가서 뭐 춤추고 노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사는데 커피까지 안 먹더라. 아,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커피도 안 먹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제가 뭐 그렇게 해서 그 커피라는 것을 뭐 안 먹는 걸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은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고 그 지켜본 것으로 인해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두를 판단하고 기독교를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행동들은 정말 어떻게 보이느냐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요?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또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데 그냥 착하게만 하고 그걸로 끝나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냥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주님 오실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걸 다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주님이 갚아주시면 그걸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아이고 참 저 사람 착하네, 저 사람 참 잘 사네, 저 사람 참 모범되게 사네 이게 아니라 나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착하게 산다?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착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막 드러내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있고 이러한 모습들 나는 이런 희생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드러났다면 나는 이미 모든 상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게 단순히 남 모르게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나는 이미 다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착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착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착한 게 아니에요. 진짜 착한 성도는 어떻게 해요?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도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진짜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든 봉사하든 굳이 내가 했다, 나 이만큼 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판단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도 필요 없어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결국엔 그것을 누가 봐요? 사람이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모습이구나 판단을 하면 그 다음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자녀들이 잘하면 누가 칭찬을 받아요? 부모가 칭찬받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네 집 자식인지 참 좋네, 괜찮네. 누구예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복받는 그 칭찬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막 난처하고 뭐 내가 참 그러면 뭐예요? 참 되바라졌네.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부모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다 그 하나님과의 직결되고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의 행동은 좀 더 조심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들한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연결을 시켜봐야 될 것이 오늘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에 대해서. 그러면 의로운 것과 착한 것은 같은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착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로워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은 어떡하냐? 의로운 성도이기 때문에 착한 행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말한 이 착한 행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나타나야 되는 그러한 행실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행함이 결국엔 착한 행실인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착한 행실로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의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행실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착한 행실을 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어떤 선한 일도 많이 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그 착한 행실로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시편 90편을 통해서 살폈던 말씀인데 시편 90편 8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얼굴빛 가운데 우리의 은밀한 죄를 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의 빛, 하나님의 빛 대신 주님의 빛이 비춰질 때에 어떠한 숨겨진 죄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속 안에 숨겨진 죄, 은밀한 죄를 다 가지고 살아가요. 아담의 후손들, 아담의 후손들은 기본적으로 그 모든 안에,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자기 안에 원죄를 다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의 씨앗이 돼서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그 죄의 씨앗이 발하여서 우리로 자범죄를 짓게 만듭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한 번도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를 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건 진짜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갓난 아기가 아닌 이상은 그럴 수가 없죠. 물론 갓난 아기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운데 있으면 지옥 갑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 그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잖아요. 갓난 아기들은 죄도 안 졌는데 얘네들이 죽으면 어디 가나요? 그래서 천국은 못 간다고 할 것 같으니까 연옥 만들어 놓고 연옥 간다고. 그래서 유아림보라고 그래서 천국 그러니까 연옥도 연옥 밑에 그 밑에 쪽에다 해서 유아림보라고 따로 붙여갖고 거기 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만들어내요. 성경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그냥 인간적으로 만들어내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떤 경우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착한 행실 갖고 아무리 착하게 산다, 그 은밀한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또 말하는 게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의인은 없어요. 착하게 산다고 해서 의인은 아닙니다. 희생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의인은 아니에요. 큰 영웅처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냐? 그 사람도 의인 아니에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가 바로 의로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져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성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성도가 아니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의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가진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 삶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착한 행실이 나의 믿음의 증거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진짜 의인인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다시 산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우리는 의롭다라고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므로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는 건 뭐예요? 착하게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결국엔. 그러나 그것을, 이런 행동 갖고는 안 돼요. 뭐예요? 오직 믿음만 갖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 부분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부족함, 우리의 삶에 어떤 그런 특출난 어떤 그런 선행이 없어도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확정됐다고 해서 그러면 그다음부터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 착한 행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원래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하박국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박국서에서 그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어진 이유가 뭐였느냐면, 그때에 하박국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정치인들의, 그러니까 임금과 모든 이 병백들의 이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진 사람들을 왜 가만히 두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그들을 다 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들을 다 치실 때에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뭐냐? 결국엔 세상 다 멸망하고 죄로 인하여 다 멸망하는 그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수 있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통틀어서 의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복된 사람들이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약속됐기 때문에 복된 사람들이.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믿음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제가 얘기했죠. 정신력과 믿음을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이 정신력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 그것이 뭐예요? 착한 행실. 착하게 사시자.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고 교회 안에서 더 서로에게 사랑과 은혜의 모습을 보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도 이야기할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대상을 무엇보다도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더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 중요하고 다 좋은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랑과 선행의 행실을 서로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서 서로 서운할 수도 있고 오해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 혹시라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가 화합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좀 양보하고 낮아지는 모습도 분명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들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뭐라고 나와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인정받을 만한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가정들에게 특히 했어요. 그래서 믿는 가정끼리 서로 모든 것을 통용하고 아낌없이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서로가 지낼 정도로 그렇게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 순천 가옥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래서 정말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좀 좋은 소문이 막 넘쳐나서 순천 가옥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 모든 사람이 착한 행실을 가진 교회고 정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누구 하나 알 것 없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모습이라고 좀 인정받는 그리고 그러함을 통해서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그들이 구원의 길로 나오는 복된 일이 있어지기를 또한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또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이 착한 행실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